지난주에는 가지산, 성남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수많은 이야기가 성남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남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남사로 떠나보시죠. (1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성남사. 성남사 가는 길 곳곳에서도 수많은 역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성남사 경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와, 선생님, 그럼 이게 사천왕문인 거예요? 네, 천왕문 격이죠. 신계로 아래 문이니까 근데 이렇게 사천왕문을 대신하는 거고. 와, 이 탑이 엄청 멋있네요. 아, 예, 그렇죠. 성남사 출입문은 독특합니다. 징계로 아래 계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계단으로 올라서자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3층 석탑입니다. 와, 성남사에도 그러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탑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진사리 탑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73년에 네.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진사리를 들어오면서 그 세계 불교대에 참석했다가 그래서 와서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저 3층 석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옛날 탑은 저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래서 이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참 부처님의 어떤 법력이 높다. 원래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답의할 때 10마리의 진신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와 있는 겁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절 성남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연등이 화려하게 걸려 있는데요. 긴 세월 순환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도 보니까 예. 건물이 좀 오래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다 1800년대 건물입니다. 1800년. 예, 예. 우리 임진왜란 때 이제 외군들이 와서 불을 태웠거든요. 태워 다 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666년에 언양현감 강릉이 이제 돈을 냈습니다. 국고를 내가지고 절을 지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1673년일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자운 스님 등등 여러 스님들이 절을 지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웅전도 짓고 특히 극락전도 제일 먼저 지었다고 그러죠. 올해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그다음 이런 강선당이라든지 이런 종무소나 등등 신금당 지었는데 그 중간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목조 건물은 한 80년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치머 스님이나 수일 스님 그러고 근데 1910년대에는 이제 우은 스님이 또 중수를 했거든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늘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절이 이 건물들이 참 잘 남았다. 그 스님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진신사리를 모신 3층 석탑과 대웅전도 중요하지만 성남사 창건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도인데요. 궁금하시죠? 선생님, 이건 어느 분의 부도탑인가요? 이거는 이제 도의국사 사리탑, 도의국사 성탑이라도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물 369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의국사가 이 성남사를 창건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 824년에 이제 헌덕왕 때 이 창건을 했는데 이 탑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800년대 후반입니다. 거의 800년대 후반. 보물 369호 승탑이라니 도의국사에 얽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러면 도의선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도의선사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종을 맨 처음 도입한 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선종이 그 전에 일부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선종 구산의 선종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 이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산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굴산파가 열리고, 구산이 쭉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선종, 참선하는 선종의 개조라고 그래 얘기를 하죠.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죠. 스님들이 참선하는 모습. 이런 참선 열풍이 신라 말에 시작됐는데요. 그 출발이 바로 가지산 성남사였다는 겁니다. 선종이라는 거는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선종은 이제 선정을 말하는데 이 교종과 대비해서 선종을 얘기하지요. 교종이라는 건 우리가 화엄종이나 법화종, 뭐 법상종, 그러니까 이 경전을 따라서 이래 종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데 선종은 이제 그게 없어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 이제 들어와서 그 인도에서 이렇게 양무제 때 이제 그 달마대사 또 뭐 이래 우리 한국에도 신라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배워가지고 사신들이 왔어요. 스님들이 왔는데 이 선종이라는 건 어쨌든 자기 스스로 깨친다. 자기 내부의 그 불심을 깨친다. 견성성불한다. 네. 직지인심이라 인간의 마음을 바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리 문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경전을 막 한자가 많잖아요. 그거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별제이라 그 경전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라는 거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럼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도의국사가 중국에서 들여온 참선 수행법. 엄청난 사회적 파장도 불러왔습니다. 이러니까 아주 평등 사상이니까 귀족들을 볼 때는 위험한 사상이다. 대단히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다는 거는 우리 골품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선종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평등이 되었고 그 태조 왕건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고려에는 그런 골품제가 없었잖아요. 그런 평등의 사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선종으로 인한 것이다. 불교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지금 우리 주장하잖아요. 그런 사상의 시작은 바로 이 선종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런 대단한 내력을 지닌 도의국사가 창건한 절이 바로 성남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40년간 가까이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돌을 또 닦은 게 한 40년 돼요. 그래서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입적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중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지금 40년, 30수년을 그 중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높은 선종의 도력을 지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도의국사, 이번에 사리탑, 울산의 자랑이고 또 우리 성남사의 자랑이겠지만 참 우리가 새롭게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국사를 시작으로 고승들이 성남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을 모신 건물이 조사전인데요. 바로 성남사의 정신을 읽어볼 수 있는 곳이 조사전입니다. 여기 스님들 초상이 많이 모셔져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이 스님들이 이제 한 11분 모셔놨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분이 어느 스님인지 확실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못한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아마 추지를 지내신 스님들로 이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목할 만한 스님은 이제 맨 가운데는 우리 도의국사 그 영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지금 굉장히 근엄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입니다. 도의국사 영정이라고 옛날부터 모셔온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보면 저쪽에 안쪽에 보면 이거 개호선사 영정입니다. 저분은 이제 호가 월하고 말하자면 저분은 저분이 1800년 전후에서 이제 스님 한 수십 년 계셨어요. 해가지고 저분이 이제 아주 글을 잘 써가지고 필체가 좋아가지고 아주 이제 초천자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수로 된 천자문을 써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도의국사만큼이나 유명한 스님이 개호선사인데요. 개호선사에 얽힌 일화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판각도 이제 여기 이제 성남사에 보존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산고라고 그래요. 가산고 또는 뭐 가산집 또는 뭐 월화집이라는 그 문집을 냈어요. 12권을 냈는데 그 중에 다 남아 있지는 않고, 그게 또 판각이 또 성남사에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산이라는 게 뭘 줄이냐면 가지산, 줄여서 가산. 그 이분이 가지산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일화가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자기 톡치는 효자였거든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옛날에 어머니 밑에 계시고 자기는 선임을 하고, 그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래 눈이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봉사가 된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니까 눈을 떴다. 그래서 보이게 됐다. 그런 뭐 기적도 이래 보여주었고. 신라 선종구산 중 하나로 유명해진 가지산파 성남사. 오늘날 성남사는 비구니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성남사가 비구니 사찰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조사전에 있는 초상들을 보니까 다 남자 스님들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824년에 이 성남사 생긴 이후에 네. 그 뭐 거의 1100년 이상은 자 그렇게 하니 거의 뭐 이 남자 스님 비구성들이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이 그 보면 아주 그 위치가 그런 요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참 뭐 요지에서 아주 그 나라 일도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사찰이 내려오다가 190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57년에 이제 이 비구니 스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바뀌었죠.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수도할 데가 없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여선님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수용할 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남사가 비구 사찰에서 비구니 사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남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한마디로 이 가지산만큼 높은 그 스님들이 정진세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유국사라든지 뭐 또는 뭐 우리 그 겨우선사 또 인홍선사 다 그 시대에 열심히 돌을 닦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런 면모를 우리가 새삼 성남사에 올 때마다 한번 새겨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가지산 성남사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이곳에서 참선이 시작되었고 평등 사상도 싹텄다는 사실. 감격스런 역사적 현장 아닌가요?